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가고 있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긴밀하게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지켜주시는 은혜, 그 은혜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눈으로 인해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이동 중에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실은 조금 더 본문이 길지만 1절부터 4절까지만 봤습니다. 3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로마 황제 디베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3명의 분봉 왕입니다. 이들이 당시 로마 통치하에서 최고의 권력을 잡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상의 통치자들로부터 소개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맞습니다. 안나스는 현직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이미 가야바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같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여전히 안나스가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명이 동시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명은 당시 유다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자 사실은 유다에서 실질적인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본문은 로마의 통치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최고 통치자들로부터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이들은 곧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단지 배경으로 소개하지 이들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들을 언급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단지 주인공이 무대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의 무대 장치 정도로밖에는 성경은 오늘 본문은 달리 기능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을 배경 삼아서 진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 그 대단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성경이 2절에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먼저 임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곳이 로마 황실도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빈들에 있는 사람, 당시 영적인 최고 권위자 안나스와 가야바와 함께 소개되고 있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이름 없는 제사장 중 한 명인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은 당대의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더니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장소는 빈들이고 그곳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소개하며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의도적으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최고의 권력자들, 통치자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강대국을 이끄는 최고의 권력자나 힘 있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은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있으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가 있는 직장의 자리, 가정, 그 밖에 우리의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단강 강 부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물이라는 이미지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갈 때 이전에 죄악에 속했던 죄사람이었던 내가 죽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또한 물에서 나올 때는 옛사람은 죽었지만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물 밖으로 태어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이 세례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었던 사건이 출애굽 후에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은 애굽 백성이었죠. 그들은 애굽 영토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바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 쪽에서 홍해로 들어갈 때 그 행위가 바로 곧 애굽 백성과 단절되는 행위입니다. 애굽 백성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홍해 반대편으로 광야로 나올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소속된 나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했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왕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나의 소속이 바뀌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은 로마 황제와 총독, 분봉왕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소개하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누가 당시 왕으로서 다스리는지, 당시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소개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마치 바로에게 속했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은 것처럼 로마에게 속했던 유다 백성들이 광야 빈들로 데리고 나와 요단에서 세례를 주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들의 진짜 왕이 누군지, 그들이 진짜 소속된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세례를 줌으로 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7절에 보면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들과 대립되는 존재들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단에게 속한 자들,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이렇게 메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던 자들이 누구냐면 자신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자신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방인들이었어요. 자신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 역시 당시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회개 역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어울리는 단어였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회개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지요? 그들이 진짜 회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니 회개가 자신들에게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그들에게는 회개는 세리나 이방인들의 것이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탕자의 비유에서 진짜 탕자가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인가요? 사실은 탕자의 비유의 진짜 탕자는 사실은 집 나간 탕자가 아니에요. 둘째가 아니라 첫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첫째를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둘째는 돌아왔잖아요. 떠난 줄 아는 자는 돌아옵니다.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회개할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를 떠난 집안에 있는 진짜 탕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 돌아올 줄 모르는 진짜 탕자가 집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이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나 있는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죠.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회개가 필요한 것은 저 떠난 아들이지, 저 이방인이지, 저 세리들이지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누가 해야 합니까?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니죠.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자꾸만 다른 사람이 떠올려지고 다른 누군가가, 문제 많은 교인 누군가가,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떠올려지고 그러면 아니라 회개는 나의 죄가 떠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요한은 회개를 모르고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죄인과 이방인들에게 회개가 어울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10절에 이렇게 선포한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것이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은 회개의 선포에 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결단,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나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맺혀질 그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멈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고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단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왕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산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으란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 회개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우리 잠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 변화들, 하나님 그 변화들을 내 삶 속에서 맺혀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이 땅의 어두운 삶의 영역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 땅의 악한 문화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악한 법들이 세워지는 시도들이 하나님 온전히 막아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교회 다음 예배 다음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에 띄워놓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